14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의 14장 4절에서 20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tum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있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두르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총한 것이 아니더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러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에 송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의 실수들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걸음마다 실수가 반복되고 못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이 그러한 거죠. 몰라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면서 잘한다고 하는데 실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실수 안 해 하고 목에 힘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사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요. 다 실수하거든요. 삼손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보세요. 글쎄 여자와 이제 한번 봤습니다. 얼굴 한번 본 거죠. 그거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이가 없은 거죠. 아니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 얼굴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외모 한 번 보고 삼손이 어디에 눈이 꽂혔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날씬한 허리에 꽂혔댔는지 아니면 매끈한 얼굴에 꽂혔댔는지 하여튼 외모 한 번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외모 한 번 슬쩍 보고 하겠다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냐. 그러나 막무가내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삼손과 함께 그 여자가 있는 딥나라는 곳에 가게 됐죠. 가다가 그 노상에서 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자가 포효하면 달려드는데 삼손이 그 어떻게 됐는지 그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염소 찢듯 찢어 죽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딥나에 가서 여자 만나보고 지금 한 번 보는 겁니다. 한 번 말해본 겁니다.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다시 내려가는데 그 며칠 전에 자기가 그 죽였던 사자에 가서 한번 쑥 보니까 아니 글쎄 그 사자 안에 말이죠. 그 죽은 사치 안에 볼때가 새까맣고 꿀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에게도 주고.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결혼이죠. 우리가 인생 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결혼 얼마 못 간다. 진짜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아무튼 결혼식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하다 나니까 삼손 그 혼자 신랑 쪽에서는 삼손 혼자가 지금 참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 30명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한 거예요. 친구하라.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해야 되니까 그 기간 혼자 족족지 말고 친구하라. 그래서 그 30명 젊은이들 데려다 놨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됩니다. 무료하니까 내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이 수수께끼를 맞춰보라. 만일 맞추면 내가 너희 30명 각 사람에게 옷 한 벌씩 좋은 걸로 주리라 했습니다. 만일 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각 사람이 나한테 30벌 줘야 하느니라. 젊은이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애써봤는데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난제인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합니까? 이 아내 되는 여자한테 겁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야, 너 네 남편하고 짜고 그 이방인 남자 데려다가 우리 민족에게서 빼앗아가고 손해를 주기 위해서 이딴 지금 수수께끼 짜고 하는 거지. 그 비밀 알아내. 그 비밀 알아내서 말하지 않으면 너 집 모두 우리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래서
비밀이 탄로나게 됩니다. 수수께끼가 탄로나게 돼요. 블레셋 그 젊은이들이 풀어온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 약속대로 30벌 가져다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내도 그러니까 결혼해서 며칠 만에 아내 뺏긴 겁니까?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하겠다 한 것이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후에 가보니까 거기서 꿀이 있어서 그것을 퍼먹고 그렇게 한 것을 어떤 영웅담을 듣듯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영웅담 아닙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못난 짓입니다. 왜 실수고 못난 짓이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나면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에게 찾아가서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낳을 아들은 나실인이 돼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실인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거룩함을 지켜서 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음식마저도 하나님이 정해준 정한 것으로 먹어야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체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 찢어 죽인 게 영웅담 아닙니다. 거기서 꿀 퍼먹은 게 어떤 미묘한 일이 아니에요. 묘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실수입니다. 나신이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습니까? 수수께끼가 뭐이라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이거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삼손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아무런 뜻도 없는 거예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그 모르는 사람들과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냈다니까요. 이 수수께끼가 발단이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아스글론의 사람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사사로서 행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의 분노를 풀기 위한 사사로운 살인입니다. 살인. 이방인들 앞에서 그런 살인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실수라니까요. 실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삼손이 그 걸음마다 실수하고 있고 걸음마다 못남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그 실수를 행할 때마다 아주 오묘하고 기묘한 말씀들이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 19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걸음마다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19절 보십시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삼손이 그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삼손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를 실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실수를 손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보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에도 실수를 실수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종래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실수를 실수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종래 그 실수를 손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실수 가운데서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 보람된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록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데 그들 누구 하나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했습니다. 모두가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실수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못남을 못남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손으로 바꾸셔 종래 위대한 사람들로 실수하는 그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대표적인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 했으니까 그 실수하는 첫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살라고 하셨죠. 살던데 거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글쎄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는 그 눈길들이 그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이제부터는 말이요. 나를 남편이라 주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부르시오. 그랬다고요. 오빠라. 요새 결혼하고 살면서도 뭐 오빠 사는데 그 잘못된 부름이야. 이거 보니까. 오빠라고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 할게 그런 겁니다. 당신이 얼굴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다니까 내 모가지가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빠 했죠. 동생 했습니다. 그건 뭐 뻔하지요. 결과가 바로가 그래?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냥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인 그 아브라함에게 오빠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사돈 집에다 주는 큰 예물을 주고 데려갔다니까요. 참 이 사람
아브라함 이건 난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참 못나고 난감한 사람이라니까요, 사실은. 근데 얼마 안 있어 그 아내가 무사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것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많은 재물을 끌고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 정신 차려라. 그 사라는 내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당장 돌려보내거라. 그렇게 됐다니까. 우리 그 창세기 기사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집에 얹혀 살지 않았습니까? 조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거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거둬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복이 임했죠. 그래서 일꾼도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르자, 분가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조카야, 네가 먼저 좋은 것이 있으면 택하라. 롯이 이렇게 딱 보다가 이제 그 목초지와 물이 풍성한 소알 지방, 삼촌 나 저길로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좋은 지방을 롯이 먼저 차지하다 나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될 땅은 황무지와 메마른 땅밖에 없는 겁니다. 불모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거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조카인데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랬겠죠. 싸가지 없는. 그때는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그는 뭐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 맞아요. 싸가지 없는 놈.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고상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오른스러울 수 있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상한 인격, 아브라함의 오른다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라 걸지 않고 동생이라 걸면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종래는 그것을 손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로구나.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으로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의 인격이 이렇게 멋져졌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실수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동서고금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40쯤 됐죠? 40쯤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나가봤는데 글쎄 자기 동족을 그렇게 학대하며 이를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길에 달려가서 단숨에 그 감독관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실수입니다. 실수. 이후 여호와를 불문하고 어떻게 분노가 치민다고 그 단숨에 달려가 때려 죽인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의 본성은 다혈질 사람입니다. 혈기의 사람입니다. 이 혈기 말이죠. 모세를 아주 끝까지 괴롭힌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40년 때면 제 40년 그러면 이 모세가 몇 살일까요? 왕궁에서 40,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40, 또 출애굽 광야 생활 40, 120이죠. 그 제 40년에 백성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위 앞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2번씩이나 후려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혈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랬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진짜. 이런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들어보내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앞에 엎드려 한 기도들 생각나시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로 들어가겠사옵나이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겸손입니다. 그 혈기의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됐다고요? 모세의 실수를 실수로 남겨놓으시지 않으시고 그 실수를 40년의 귀한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그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원망하고 소리 지를 때마다 너희 보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노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의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의 아주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하지 않으면 실수도 안 합니다. 실수도 안 해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또 특별한 게 하나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보입니다. 실수가 보입니다. 자기 실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도 됩니다. 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게 보여요. 일하지 않으면 실수 안 해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자신도 안 보입니다. 우리 일하다가 교회 외 복음 외 사역하다가 실수하는 분들, 그 실수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포기해도 안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실수로 남겨두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실수를 통해서 그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을 더 고상하게, 그 실수마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종래 세우시더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유럽 사람 치고는 가장 많은 큰 영토를 차지했댔을 겁니다. 나폴레옹이 장군들을 임명할 때 그 임명의 기준 하나를 특별한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질문합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꼭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실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나가시죠. 그걸로 끝입니다. 나 실수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사단을 맡으십시오. 나 실수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군단을 맡으십시오. 장군 임명의 기준이 당신 실수해 본 경력이 있습니까?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위대한 지휘관들은 다 갖고 있었던 그 지휘관 임명 기준입니다. 2차 대전의 그 위대한 장군들이었던 조지 패튼, 아이젠하워 장군 다 이런 지휘관 임명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수해 본 사람이 많은 사람과 큰 전투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남북 전쟁이라 합니까? 임장기 목사님 아니면 북쪽이 이겨서 북남 전쟁이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남북 전쟁 때 남부군의 이제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한 말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이 사람 로버트 리는 대단한 지략가였죠. 그때 전쟁 당시 북군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남쪽에 비교가 되지 않게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전연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군은 힘은 약했지만 이 지략가 로버트 리를 사령관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실수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실수를 실수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것에서도 섭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종래를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과정에 위대한 인물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한 고백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열심히 못을 부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지요? 시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소원도 참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설사 참된 가치를 소원한다 해도 세상은 그건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우리는 더욱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그거 깨닫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륜.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못남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더라. 신앙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못남들을 우리의 능력과 위대함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실수를 종래는 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위대함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사도 바울 연약한 육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실수에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실수에 더욱 주저앉지는 말 것입니다. 계속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일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실수 중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내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고 종래 그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이 하나님 붙들게 하시옵소서. 실수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목소리 다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났습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치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 중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 실수 중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종래는 위대한 사람들로 키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